불붙은 다이너마이트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 가운데 가장 젊은이를 찾다 보니까 디모데밖에 없대요. 그래서 젊은이에 맞는 롤모델, 오늘도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삶의 배경은 난세입니다. 참 삶이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짓 선지자 엄청 많았고 배교자들 많았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 많았다. 그게 무슨 얘기죠? 얼마 전까지 친구였는데 배신해서 뭐 딴 데가 있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다 깨지고, 배신이 있다는 얘기는 친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깨졌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당시가 네로 황제 박해 때거든요. 이건 뭐 떠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는 게 죽은 거거든요. 죽든지 아니면 배신하든지. 거기다가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 영적 아버지라 그러는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오히려 자기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속 편하겠죠.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데 영적 스승은 감옥에 가 있고, 사방에 적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하는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이 딱 디모데 표현인 것 같아요. 꽉 눌려 있는 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게 젊은이들 잘 병 안 걸리잖아요. 젊은이들 병 걸립니까? 별로 안 걸리는데 위장병 걸렸어요. 위장병. 위장병은요, 이게 소심한 애들이나 이렇게 신경 많이 쓰면 위장병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머리카락이 빠지죠.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던지 주변 머리가 없던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원정탈머리, 이게 동전 빠지듯이 팍팍 빠지고, 제가 볼 때 디모데 나중에 보면 원정탈모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거기다가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 좀 마셔라. 포도주가 그때는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으로서.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에 술 마시라 그랬다 그러면서 맨날 마시는 애인데,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위장병이 있느냐, 자주 나는 병이 있느냐. 이렇게 잡병이 있는 애들은 또 포도주가 이제 뭐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위장을 뭐 보호해주는, 뭐 당시는 약이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속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눈물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 그러면 신약의 눈물의 사역자 그러면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잖아요. 엄청 울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딱 하나를 알았어요. 불을 받으면 된다, 그런 거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불 받으면 은사로 불이 뜻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 틀리지만 청년 때는 다 힘들어요. 뭐 청년 때 지울 때가 있나? 청년 때는 다 지금이 최악이다 그러죠. 항상 최악이니까. 근데 요즘엔 더 힘든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 율동하는 애 보니까 1학년이죠. 2002년생의 불운,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2002년생은 참 불운하대요. 그냥 한번 들어봐요. 2002년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2년생이지. 2002년이 뭐 하는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축구 잘해가지고 월드컵 4강에 들어갔던 때예요. 근데 2002년생한테 물어보세요. 기억이 없대요. 뭐 태어났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 그러니까 정말 웃기더라고. 그 재밌는 거를 기억이 없대. 그러니까 좀 늙으신 분, 연식이 되신 분만 그때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함께 응원하고 같이 기뻐하고. 근데 2002년생은 그냥 역사로 들어서 알 뿐이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생은 묘해요. 전염병과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것 같아.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2009년이거든요. 그때 2009년에 신종플루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애들 학교도 잘 못 다녔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 다 취소. 그래서 견학 갔고요. 중학교 입학한 게 2015년인데 메르스, 낙타로부터 됐다는 메르스, 휴교되고 난리치고. 하여튼 2002년생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 끌고 다녀요. 그리고 고3, 이제 뭐 코로나19지만 실제로는 뭐 2020년 작년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고3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2002년생은요 고등학교 졸업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대학생인지 고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입학식도 안 했어요. 했나요? 하더라도 뭐 그저 비대면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 험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디모데만큼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게 2002년생인 것 같아. 근데 2002년생만 그러는가요? 뭐 지금 젊은이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죠. 근데 항상 시대만 보면은요,
젊은이들이 이게 호황일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로부터 밀려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젊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은 항상 힘든 거라고.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이제 농축되어 있는 게 7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라 그래? 그걸 토부라 그러죠. 좋다.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는. 하나님 주신 것만 딱 붙들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일단 아닌 거 하나 주신 것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옛날에 근신하는 마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거 딱 붙들면 돼요. 이것만 점검해서 요 1장 7절 한 말씀만 잘 풀면은 젊은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젊었을 때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두려워하는 문제고, 능력 없는 문제, 사랑 없는 문제, 절제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 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이너마이트 같이 막 폭발하는 젊은이 되기 위해서는 이 7절 말씀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도 뭐 다이너마이트 그런 노래 있대, 그죠? 터지라고. 그 다이너마이트도 이렇게 터질 때 막 능력이 발휘하는 거지. 그 오발탄, 불발탄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오발탄 같은 청년 되면 안 되겠죠. 불발탄 같은 청년 되면 안 되겠죠. 터지라고요. 터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사랑, 절제 이거 붙들면은 폭발하는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무서운 무기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있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마귀가 준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준 거 갖고 살면 마귀 자녀 되는 거고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뭐 선택으로 된 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또 세봤대. 죄송하지만 저는 안 세봤어요. 세어본 걸 모르니까 366번이래. 그래서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이니까 그랬더니 유년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366번이래. 하여튼 재밌게 해석을 하던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366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죠. 인간의 종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참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반대가 종교인데, 릴리전이라는 거, 종교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인데 그 본성이 뭐예요? 두려움과 욕심이라니까. 두려움을 피하는 쪽, 그 다음에 욕심을 채우는 쪽. 근데 좀 먹고 살만할 때는 욕심이지만 위기 때는 두려움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인생이 묘해요. 지금 고난이 오면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좀 먹고 살만하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라, 인생이. 그래서 뭐 어려울 때 말씀 저버리면 넉넉해도 말씀 저버리게 돼 있어요. 종교심 가지고 살다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붙들을 게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이 이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두려움 이기는 거 훈련해야 돼요. 젊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젊은 사람이 두렵다는 게 말이 돼? 뭐가 두려워요? 두렵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두려움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뭔지 알아요? 이거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연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리허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20대 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 걱정됐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은 갈까 뭐 이런 거. 그때 직장 지금보다 훨씬 편했는데, 그죠? 지천에 깔린 게 직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갈까 뭐 이런 거. 좋은 직장 갈까, 내가 원하는 직장 갈까 뭐 이런 거. 나는 그때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그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데 좋아해서 한국은행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데도 아닌데,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못 들어가면 외환은행 이런 데도 좋아했어. 외환은행이 이렇게 시중은행 될지 몰랐지. 그때 실력 있는 사람은 외환은행 되게 많이 갔다고. 근데 다 후에 낙심천만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될까 봐. 경쟁이 있잖아요, 어디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결혼이나 할까 뭐 이런 두려움. 저는 별 두려움도 다 있어요. 내가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 별 두려움 다 있어. 내가 거기서 1등 했는데 만점 맞았는데. 바보지. 내가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는지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지만 다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두려움이야, 두려움. 안 될 줄 알고. 그죠? 저는 뭐 열등의식도 있어가지고 내가 뭐 여자들하고 내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남자 대학교 나왔잖아요. 우리 과는 520명이었는데 여자 7명이었어. 그러니까 여자 없는 과죠. 여자 없는 과죠. 맨 남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축구나 하고 그랬지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제나 가능할까? 뭐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두려움이지.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다 부정적인 거거든요. 머릿속에 맨날 리허설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것만 연상하는 거야. 취업도 안 되는 거, 운전면허도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뭐 소개는 뭐예요? 하여튼 여자한테 맨날 버림받는 거, 뭐 짓밟히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 리허설. 그래서 부정적 리허설이 얼마나 나쁜지 그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교 있잖아요, 금문교. 금문교 있을 때 그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지었는데 1년에도 몇 명씩, 뭐 수백 명씩 떨어져 죽었대요. 왜냐하면 거기 밑에가 굉장히 금류거든요. 금문교 밑이 굉장히 금류예요. 금류라서 그 보면은 아찔해요. 그리고 거기 자살하는 사람 많고, 그렇게 쳐다보면 아찔해. 그죠? 그래서 잠깐 떨어진대, 짓다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리허설, 떨어지는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잖아요. 두려움도 일종의 믿음이거든. 나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리허설 하니까 떨어지지. 죽지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베트남에 가면요, 그 다낭 쪽에 가면은 그 절벽으로 난 길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절벽인데 난간이 없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벽에 붙어서 걸어간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실제로 차 2대가 지나갈 때면은 그냥 뛰어도 되거든요. 뛰어도 그 옆에 떨어지기가 힘들어. 차 2대가 지나간다니까. 근데 꼭대기,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절벽으로 돼 있는, 옆에 코너 돌면 하늘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오토바이를 못 타고 내려온대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벽에 붙어가지고. 그 왜 그래요? 그 리허설이죠. 그 착시지,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서워지는 거죠. 인간의 믿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긍정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현실로 돌아오잖아. 건물에 대한 꿈이 있을 때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른뼈 환상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꿈을 꾸니까 마른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의 꿈을 꾸는 거고, 마귀가 들어가면 두려움의 꿈을 꿔서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데? 나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넘어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간 사람들이 맨날 한 소리가 뭐야? 3포 시대, 5포 시대, M포 시대. 말도 잘 만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연상이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먼저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 보이스피싱,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래 보이스피싱은 똑똑한 사람이 걸리는 거야.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두려움이죠. 일단 욕심 아니에요, 욕심. 내 돈이 귀중한 건데 누가 내 돈 빼간대.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연락 왔다 그러면 막 뛰어가는 거지, 그죠? 내 돈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요즘에 돈보다도 더 잘 먹히는 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 뭐 아들이나 딸, 아니면 뭐 어머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뭐 보내달라 그러면 그거 지키겠다고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특징이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옥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바보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다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 이후에 그 지도자 삼으면서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명령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맨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거기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있습니까? 그 두려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뭐예요? 두려움 없고. 주님의 동행이라는 건 뭐죠? 넘어져도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러면 넘어져도 되지요. 주님이 잡아주시잖아. 이렇게 주시잖아. 그 그네 타기 그 서커스탄 그네 타기 얘기 알잖아요. 20m쯤 된대요. 제일 인간이 공포를 느낀데. 근데 그네 타기 할 때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 밑에 망이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하나 있고 또 찢어지더라도 밑에 또 있게. 처음에는 그네 안 탄대요. 그네가 안 보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일주일 해도, 그래서 나중에는 즐길 정도로 떨어져도 안 죽거든. 떨어져도 안 죽거든. 그 일주일 내내 아무리 떨어져도 안 죽거든. 막 튀겨나가고 혹시 찢어진다 할지라도 밑에 또 있거든. 그래서 떨어져도 된다라는 안심이 되면은 비로소 상대편에 있는 그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네 타기도 어느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두려움의 단계를 넘어서야 기술이 나오는 거죠. 기술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해야 될 게 뭐냐? 인생 처음 시작할 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야. 마귀는 그걸로 우리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젊음이 좀 뒤에 왔으면 좋겠어. 그죠? 이렇게 두려운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거짓말이다. 알아야 막 뛰게 되는데 인생 제일 황금기에 가장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꼼짝 노인보다도 못 뛰게 만들어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젊었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죠. 부딪혀 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젊은이들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믿음이 들어가면 일당백, 일당천이 된다고. 왜? 생각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 여러분 부딪혀봐야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이 뭐예요? 믿음 갖고 한번 싸워버려. 네 믿음이 이 정도인지 알았니? 이제 이거잖아요. 부딪혀봐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젊었을 때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부딪혀봐야 알지. 그러면 두려움 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당천이 아니라 일당만이지. 그죠? 땅 찍고 헤엄치기지 뭐 이거. 그러니까 두려움 이게 넘어져도 돼요. 넘어져도. 스키 탈 때도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낙법부터 배우잖아. 넘어져도 된다고.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문제지. 넘어져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그런 능력을 배워야죠.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죠. 꼴찌하는 애들. 꼴찌하는 애들이 능력이 있어요. 꼴찌의 능력 아세요? 꼴찌에도 안 죽어 이거예요. 난 이제까지 학교에서 꼴찌했다고 자살하는 애 못 봤어.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가 어쩌다 2등 해가지고 자살했다. 그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죽었지. 왜냐면 걔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 맨날 1등만 했어. 1등만 하니까 한 번만 떨어져도 못 사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 꼴찌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능력은 줬어. 안 죽는다는 거.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꼴찌에도 안 죽어 이거예요. 안 죽어.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냐고. 거지는 조건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죽잖아요. 거지가 죽어요? 안 죽지. 그러니까 거지의 능력은 뭐예요? 뭔 짓을 해도 안 죽어. 일단 두려움은 벗어났잖아요. 문제는 게 거지 근성의 문제지. 그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광야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도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안 죽었는데 가나안에서 왜 죽어?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없음의 장소가 광야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안 죽었는데 가나안에서 왜 죽냐고? 안 죽죠. 그러니까 맨날 어른들이 맨날 꼰대같이 얘기하잖아요. 뭐 라떼는 그러잖아 맨날. 그때가 없는 때였거든.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너희들 뭐냐? 그럼 똑같은 여러분들도 그 의식 가지면 되는 거지. 그래 나도 안 죽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믿음. 넘어져도 돼.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떨어져도 돼.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거기에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마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 잘 나갈 때는 욕심이 오면 이거 마귀가 주는 거구나. 잊지 말라고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그만큼 젊었을 때 치명적인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기십시오. 그럼 두려움 어떻게 이길 거냐? 뭐 이거 인생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채우면 돼요. 두려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능력. 어떻게 능력이 이길 수 있냐? 능력은 또 다른 실력이죠. 실력. 제가 탁구를 칠 때 제가 두려움이 뭐였냐면 상대가 내 약점을 알면 어떡하나 그런 거였어요. 맨날 인사이드로 넣는 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누구나. 저는 특별히 안 됐거든 이게. 대신에 그 보통으로 이렇게 정사이드로 오면은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제가. 그죠? 팔도 길고 막 생각보다 가제트 팔 같아. 엄청 일어나. 도저히 못 받을 것도 받아내.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마귀같이 교활한 놈 아니에요? 내 약점을 파고들고 고기만 주잖아. 그러니까 탁구 칠 때마다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약점이 있는 곳에 공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이긴 케이스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 약점만 오는 걸로 훈련을 했어요. 그죠? 막 기계로 나오는 공 갖고 막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겹더라고. 그래서 실력이 됐어요. 그 코스로 오는 게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실력을 기르니까 그 다음에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전 탁구 하나 치면서도 배웠어요. 인생의 두려움은 실력으로 이기는 거구나. 나 약점이 이건데 일로 오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 거기에 실력을 기르면 돼요. 탁구의 원리가 그냥 스핀이 올 때 어려우면 반달 원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받으면 돼요. 반달 원리야. 반달 원리. 그죠? 상대방이 이렇게 깎으면 나는 이쪽으로 깎으면 돼. 그럼 이론 갖고, 근데 이론 갖고 되나? 이걸 또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반달 어휘로. 그러니까 스핀에 대해서 또 다 막을 수 있어. 코스에 대해서 막을 수 있고. 그거죠. 바로 멀리 알고 그다음에 실습하고 실력을 기르니까 다 이기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쫄았습니다.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다 사울왕부터 이제 다 쫄았어. 근데 다윗만 담대했어요. 골리앗 앞에 담대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능력. 그것도 있어요. 물론. 또 하나는 뭐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물맷돌 연습 무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알 수 있는 근거가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니까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왼손잡이 뽑았는가 봐. 그죠? 이 사우스포 왼손잡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700명이 물맷돌 던지는 용사들이었는데 얼마나 정확히 던졌는지 조금도 틀림이 없대. 그러니까 뭐 한 70m 떨어져 가지고도 물맷돌을 탁 던지면 머리카락을 맞히는 거야. 너무했나 그건? 예. 어쨌든 간에 그죠? 딱 있으면 우리 그 뭐 윌리엄 텔 그 있잖아요. 머리에 뭐 사과 올리는 거. 그죠? 활 쏘면 탁 맞췄다는데 물맷돌로 탁 던지면 눈 감어. 자기 딸인데 눈 감어 탁 던지면 물맷돌로 탁 맞히고 뭐 그 정도로 했는가 봐요. 뭐 성경에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면 이런 거 하겠어.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도 이 정도 훈련을 했으니까 사사기가 사무엘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투석 전쟁이잖아요. 투석. 이 돌멩이 던지는 거에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다음 세대니까 이 물맷돌 훈련을 엄청 했겠죠. 실력이 있으면 두려움이 이겨요. 우리나라 양궁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양궁 그 70m 거리거든. 실제로 가보면 난 양궁 그거 누가 못 맞히나 그랬더니 굉장히 멀어요. 그 양궁장 가서 보면은 까마득해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못 맞춰 그거. 근데 우리 양궁 선수들 보면은 거기 10점짜리 맞추고 어떤 때는 그 렌즈를 깨잖아. 렌즈를 정 가운데 딱 맞춰가지고 그 참 희박하는 확률인데.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 기르기 위해서 뭘 해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막 대형 선풍기 켜놓고 하더라고. 틀어놓고 하더라고. 와 진짜 그 무서운 사람이지. 그래서 바람이 불 때 0점 조준 달리해가지고 또 맞추는 거 그거 훈련하고 또 일부러 야구장 같은 데 가서 한다며 막 관중들이 소리 막 질러대고 할 때 그죠. 중국 애들은 또 치사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잖아. 원래 예의상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중국 애들은 뭐든 다 하잖아요. 그죠. 옷 벗고 들어가서 김치도 만들고 그죠. 뭐 귤에도 염색을 칠해가지고 뭐 하고 팔을 뭐 닦았더니 막 이렇게 퍼른 게 나오대. 뭘 먹고 살지 이제? 우유 먹고 서울우유 먹고 살아야지 그냥. 하여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실력이잖아. 실력. 젊었을 때는 이거예요.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내가 뭘 두려워하나를 생각하면서 실력을 기르면 돼요. 내가 외국에 나갔더니 외국어를 못해서 맨날 두려워해요. 누가 나 물어보면 어떡하지? 젊었을 때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 지금 영어 공부하라 그랬어요. 영어 공부. 몇몇 사람들한테 중국어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겁날 게 하나도 없잖아. 왜 두려워만 떨어? 지금 시간도 많잖아요. 그죠? 팬데믹이라서 뭐 할 일도 없잖아. 별로. 이럴 때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게임이나 하지 말고. 그죠? 어떤 형제 맨날 새벽기도 한다고 게임만 한다 그러던데 그 힘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한번 해봐. 그 원신한다 그러는데 이 원수 같은 놈이 맨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영어 게임을 해. 영어 게임. 중국어 게임 이런 거. 그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게임을 하고. 그럼 두려움 다 사라지잖아요. 맨날 쫄지만 말고. 이걸 굳이 나눕시다. 세상적으로 이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걸 실력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걸 능력이라고 합시다.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내게 보낸다. 성령이죠.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 사역하기 전에 능력 받아야 돼. 그 얘기죠. 능력 받으면 실력 갖추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려움 좋아요. 두려움이 굉장히 좋은 사인이야.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를 딱 보면서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실력이라 그러면 실력을 갖춰가지고 두려움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러니까 죽치고 앉아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도망만 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은 두려움이 사라져야죠. 없어지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죠. 마귀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우리는 더 유능해지는 거라고. 왜? 실력 기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실력과 능력. 이거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게 반주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되게 허접하게 하더라고. 맨날 틀리고. 근데 시간이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 그죠? 우리 목사가 뭐 아무거나 막 시키잖아. 그죠? 막 시키니까 미치는 거지. 머리 돌겠지. 막 두렵죠. 부들부들 떨리고. 어떤 너무 떨어가지고 손이 떨어져서 꽝 소리가 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경련이 왔대, 손에.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이유가 뭐냐? 레슨 받고 맨날 뭐 할지 알아보고 또 저한테 또 뒤로 문자 보내가지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뭐 할지를 알려주죠. 친절히 알려주죠. 그리고 딴 거 하지만 하여튼 알려주잖아, 이렇게. 저는 그래요. 실력을 기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이게 종잡을 수 없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실력이 더 느는 거죠. 그죠? 뭐가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하는 거죠. 코드별로 정리해서 분명히 이 노래 다음에 이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저 짓을 1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두려워. 그 이방인이에요. 죽어야 돼, 그거. 그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두렵지 않아요. 우린 실력이 있거든. 우리 능력이 있거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하는 거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요. 사랑이. 사랑받으면 자신감 생기는 거 아시죠? 사랑받으면. 우리 강아지 하나만 해도 사랑해 주니까 막 능력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 막 사랑해 주면요 우리 막내한테 덤벼요. 인간한테 덤벼. 그죠? 내가 더 사랑받잖아 막 그러면서 나 뒤에 있는지 확인하고 막 짖고 막 그래요. 그죠? 나 없으면 다시 쫄아가지고 굴복하고 또 죽을 죄 졌습니다 이러고 가고. 그러니까 개팔자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근데 사랑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귀가 뭘 주는지 알아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죠. 거절감. 우리 다 거절 당하잖아요. 상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사랑받는다는 확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사역을 할 때 사랑받고 시작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 그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나왔던 게 두 군데죠. 세례 받을 때 하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변화산이 뭐예요?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는 공생의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내려가실 때, 변화산 내려와서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인데. 그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 확인해 주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공생회 때. 마태복음 3장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딱 하나 확인했다. 나 너 엄청 사랑해. 그 사랑받았다라는 확신이 두려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못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 확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능력인지 알아요. 내가 사랑받으면 사랑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사랑하잖아요. 막 사랑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 영웅돼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도 하나님 사랑, 내 마음에 합하잖아. 뭐 엄청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받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둘람굴. 그 사무엘상 22장에 뭐 1절 2절 보면 그 2절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뭐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다 루저들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상처 투성이들, 트라우마 투성이들. 근데 여기서 요압 장군, 아비새 뭐 이런 사람 다 나왔잖아요. 기사장 같은 인물들. 그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사랑의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나중에 압살롬하고 도망칠 때 그 블레셋 사람 출신들 있잖아요. 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600명이 따라와서 생명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 사랑받은 사람은 치유받고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 내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커지지, 영역이.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에 쫄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영역이 좁아들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왕이 만나자 그러면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어? 사울왕은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 쳐내니까. 나중에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지자도 아무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엔돌에 무당밖에 만날 사람 더 있어. 무당밖에 만날 사람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고. 잠깐만 이렇게 두려움에 쪼으니까. 근데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영역 좁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약점이 뭐냐 하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만 교제권이 줄어드는 사람 있죠.
왜 그래?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저 사람한테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상처받을 두렵고. 어떤 여자분이 그래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야. 저놈 때문에 내가 진짜 살 수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나는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 여자가 미친 여자예요, 그거. 모든 남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상처를 안 줄 수 있어?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가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나 안 받겠어. No. 거절하겠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 주는 남자하고 만날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 혼자.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남자가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뜻대로 다 맞춰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대충 맞춰주면 사는 거지. 그럼 그 다 맞춰준다 그러면 뭐 남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자가 뭐 다 맞춰주고 있나, 남자를?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만났을 때 서로 부족함이 있고 뭔가 허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뭔데 네가 없는 걸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100점짜리 만나는 게 아니라 50점짜리 만나서 내가 채워서 100점 만들겠다. 그게 사랑인데 내가 볼 때 그거는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태도가 틀린 거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고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 왜 이런 뭐냐.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사랑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서 채운 거고 채운 사랑으로 내가 품어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이 모여들죠. 그배철에 때도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리더십 할 때 왕으로 나서지 않고 아버지로 나섰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어머니 이건 뭐 사랑 받기 때문에 부어주는 사람이 되면 분열 깨지고 하나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위너 루저 절대 가리지 않아요. 시바라는 그 나쁜 놈이 속였죠.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속였다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옳고 시바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갈라버리면 위너 만들고 루저 만들어버리면 또 부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반반씩 나눠가죠 라고 덮고 가죠.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그러면 무비보셋이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버려요. 무비보셋은 훌륭하고 나는 찌질이다 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고 끝내버리잖아요. 거기서 다윗의 고뇌가 있잖아요. 고뇌. 하나됨을 이뤄야 되는데 또 하나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 만들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는 난 이거 자신감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의 자신감. 그래서 예배 좀 드리십시오. 예배 좀. 예배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충만한 상태로 가면은 세상 나가가지고 별놈들이 다 와가지고 나를 상처 주고 트라우마 주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상처 안 받아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니까. 흘러 넘치게 되면 모든 두려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쪼그라드는 인생 되지 마시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십시오. 성경엔 갈라디아 같은데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종이냐 자녀냐 그거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종놈의 영성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 주인한테 잘리면 어떡하나. 잘해도 두려운 거예요. 혹시 못 알아주면 어떡하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때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개판치는 게 우리 집 자녀들이야. 내가 그렇게 잘해줘도 그죠? 그래도 당당해. 이유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안 버린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 그 확신을 깨서 버려버릴까 그냥.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자녀의 영이 있어. 자녀의 그 묘한 담대함이 있어. 그죠? 담대함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릴 걸 아마. 근데 왜 쪼그라요? 맨날 쫄기는. 하나님이 자녀인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왜 쫄아? 젊었을 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자녀의 영성이에요. 자녀의 영성. 사랑받았다는 영성. 그리고 젊었을 때 막 사랑해 줘보세요.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 젊었던 남자들은요. 이게 웃어만 줘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 늙은 남자가 웃어주면 징그럽다고 막 신고해. 그거 알아요? 그거 얼마나 좋을 때야. 그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좋고 그걸 활용하라고. 얼마나 좋을 때인지 모른다고. 그 대머리 그 남전도 회원들이 서 있으면 교인들 오다가도 가버려. 그때 믿음 하나도 없는 젊은이가 이렇게 하나 서 있고 하면은 아줌마들 막 모여들어.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은사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충만히 사랑받고 상처 입지 말고 이제는 사랑 베풀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한번 덮어줄 줄 알고 젊었지만 아버지 영성 가지고 어머니 영성 가지고 품어준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모습으로 서는 두려움 이기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제인데 이건 앞에 두 개하고 반대죠. 능력도 넘치는 거죠. 능력도 오버될 수 있어요. 막 차고 넘치는 거, 오버플로우. 사랑도 넘칠 수 있죠. 막 사랑해서 편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엄청난 사랑 넘칠 수 있어.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거는 중독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능력도 능력 중독 알죠? 힘 중독. 맨날 그래서 예술 잘 믿어가지고 뭐 위로부터 능력 해가지고 맨날 성령 그러고 매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떤 뭐 처녀인데 만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어휴 밤마다 없어, 그죠? 그 무슨 처녀가 그래?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오바된 거죠. 총각 나하고 결혼해야 돼. 내가 응답 받았어. 이러면 어휴 겁나죠, 그거. 그렇잖아. 이건 절제가 필요한 거야, 절제가. 이게 중독이지, 중독. 이게 성령 중독이지, 이게 뭐야, 이게. 그렇잖아요. 사랑도 중독이 될 수 있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무슨 뭐 캥거루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 새끼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맨날 끌고 다니면서 뭐 직장 갔는데 뭐 그거에 전화 걸어주는 엄마 있다며? 그거 병 아니 병? 그러니까 절제는 뭐예요? 이제 그만 거기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이기는 게 다윗이 이게 믿음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거기까지 중단하잖아요. 다윗의 위대성이 그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니까 멈추잖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그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이 시끄러 죽이고 난 다음에 들을게. 팍 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붙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참 성경 스토리 바뀌겠죠. 근데 아브라함아 하니까 딱 멈추잖아. 이제 그만, 그죠? 하나님 사나이는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제 그만 그렇게 멈추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 꿈에도 그리는 게 가나안 아니에요, 가나안. 근데 느보산 그 사해 꼭대기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산이 느보산이에요. 사해 꼭대기 그 옆에쯤인 게 느보산이거든. 거기서 쳐다봐. 그리고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이제 그만. 그럼 끝나는 거죠. 절제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인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갓 컨트롤이 절제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절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셀프의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셀프 컨트롤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셀프가 들어가는 건 성경에서 하나도 안 좋아. 물은 셀프입니다. 이것도 안 좋아. 갖다 주는 게 좋지. 하여튼 셀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강조되면 안 돼요. 셀프 컨트롤 이거 아니에요. God control.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죠. 당하는 인생이에요. 결박 당하는 인생. God control. 하나님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세요. God control. 그러면 결박 당하는 거고, 순종 당하는 거고, 말씀 당하는 거고. 이게 지금 없는 말이지만 잠깐만 쓰면 또 말이 될 거야, 그죠? 당하는 인생이다. 당하는 인생. 그죠? 말씀대로 당하는, 순종 당하는 인생. 그리고 두려움 이겨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셀프 컨트롤이 되나? 안 되는 거죠. 근데 God control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께서 이루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게 뭐야?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제가 죽봉성경 얘기했잖아요. 북글씨 잘 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씁니까? 그랬더니 힘 빼면 되는데 저도 힘 빼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 그거예요. 내가 죽는데 40년 걸렸대요. 힘 빼는데. 그러니까 내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맡기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 평생 걸렸다. 175년 살았으니까. 주님께 맡기는데 오랜 시간 걸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God control.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 그거라고요. 컨트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거. 힘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통제하려고. 그럼 두려움에 빠져요. 힘이 있을 때도 두렵고 없으면 더 두렵고. 그러나 각 컨트롤 할 때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인생, 이삭같이 돼야 돼요. 이삭같이. 결박 당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말씀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는 인생이 될 때 두려움 이기고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 두려움 아닙니다. 마귀가 준 거,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거, 그거 붙들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